오늘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욥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5권으로 된 시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욥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의 삶 가운데 현재의 현재의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욥기는 주인공인 욥이 예기치 않게 당하는 그런 처절한 고난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하여 욥의 친구들과 벌이는 그런 반복적인 그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논쟁을 통하여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한 그 한계가 무엇이고 그 한계를 규정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창조자이신 창조자로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고자 하는 책이 바로 욥기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욥의 모습이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아주 잘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는지 욥을 통하여 살펴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욥기는 욥이 우스 땅에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스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데, 욥이 동방 사람이라는 것과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욥의 가축대를 습격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살았던 지역들이 에돔 주변이라는 점을 알게 되는데, 그리하여 우스 땅을 팔레스타인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의 변방이나 아라비아 광야 북부 지역의 동쪽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으면, 욥기를 읽으면 지리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우스 땅은 아라비아 광야의 북부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스 땅은 어디인가? 아라비아 광야의 북부 지역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욥의 신앙의 인격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인격,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순전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온전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썼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휘어지지 않는 일직선을 이루는 등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아주 강직함을 표현하는데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았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을 멀리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표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욥의 이 네 가지의 신앙의 인격은, 가진 욥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인격임을 알게 됩니다. 욥은 재물이나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러한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가?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욥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이러한 삶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평가는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이 평가의 기준을 볼 때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평가는 잘못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셨고 우리의 삶 역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욥의 신앙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에 이어 그에게 주어진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들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이렇듯 자녀의 숫자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복된 그런 가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 또한 7,000마리, 낙타, 소, 암나귀 500마리, 종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욥은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자였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번영도 주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복을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던 자가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말씀해 보면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마셨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각각 자기의 집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아들들이 결혼했음을 알게 되고, 욥의 자녀들은 경건한 아버지로 인하여 복을 함께 누렸으며 형제 간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사실을 4절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경건함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혹시나 자녀들이 잔치를 즐기며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염려하며 그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말로만 온전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될까 봐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삶을 살까 봐 그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결하게 하되라는 번제를 드리는 행위는 욥의 영적인 민감함과 아버지로서의 깊은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심지어 자녀들의 마음으로 지었을지도 모르는 이 죄까지 염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이 표현을 통하여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언제나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욥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들 역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 항상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견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었기에 이렇듯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서 있기에 닥쳐올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면 그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바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갈망했던 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욥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악에서 떠난 삶, 받은 복에 감사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잘 갖추어질 때에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신앙의 기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라와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분 아닙니까?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이러한 신앙의 기초 아래 하나님 앞에 그런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